주 예수의 강림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우리가 세상을 보면 굳이 성경을 거기에 대입하지 않아도 이미 이 세상이 말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없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찌하여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이사야서 2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나라가 법을 만드는 것은 그 법을 만들어서 법에 의하여 나쁜 사람을 가두거나 벌금을 걷거나 어떤 형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잘 살기를 원해서 법을 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심판과 하나님의 엄위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 잘못된다. 이렇게 하면 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바른 길을 가라. 오늘 말씀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오늘 2장 1절부터 4절까지 봤는데 4절의 마무리가 뭐냐면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로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은 메시아를 통하여서 완전한 나라가 임할 것이다.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한 평화가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떠할 것이냐,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정말 짧은 1절에서 4절까지 겨우 4절인데 이 4절 안에 너무나 많은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4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그가 누구죠? 여호와께서 열방 사이에서 다니면서 판단하시며 판단과 판결에 대해서 미리 한번 나눴었죠. 예전에 판단은 뭐냐면 옳고 그름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하시겠다? 헤아리겠다. 네가 옳고 그르냐, 네가 옳고 그르냐 헤아릴 것이다. 나라와 나라를, 민족과 민족을, 또 백성과 백성을,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실 것이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너는 옳다, 너는 그르다 라고 결정하는 걸 판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고 그 무리를 반으로 나누시겠죠. 양과 염소를 나누시듯이 그 판결을 통해서 옳은 자와 그른 자를 나누어서 옳은 자가 가야 할 곳과 그른 자가 가야 할 곳을 보내시겠죠. 그리고 완전한 영원히 평화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4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실 것이고 옳고 그름을 헤아려서 완전히 판결을 내릴 것이고 그 판결 후에는 어떤 나라가 완전한 평화가 임하는 나라가 이 땅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전에 어떠한 일이 있겠느냐? 2장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유다는 어떤 걸 의미하고 예루살렘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루살렘은 장소적인 의미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별해서 여기에 내가 임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지역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바는 성전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겠다. 내가 이곳에 있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지역적인 의미, 성전의 의미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또 유다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럼 유다는 뭘까요? 유다. 오늘 이제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할 때 역사적인 의미로는 지금 유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을 때고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할 때입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까? 이 시대에 유다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수르에게 침공을 당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을 때인데 이것을 그러면 우리는 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입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 유다에 대해서 축복하고 예언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백성이 복종해서 오늘 이사야 2장 4절 말씀처럼 완전히 평화가 완전한 안전이 또 완전한 메시아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가 오기까지 유다를 뭐가 떠나지 않냐고 규는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통치권을 말하죠. 그런 이 유다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 유다를 어떻게 쓰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시대적으로 유다라는 나라에 대하여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유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우리 안에 메시아가 드러나고 또 메시아가 임하여서 메시아를 품고 있는 모든 백성에게 하는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를 품은 자들.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예요? 하나님이 임한 곳입니다. 유다는 이 유다의 족속에서 누가 나와요? 메시아가 나오거든요. 다윗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옵니다. 이 메시아가 나오는 혈통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서 누구에게? 메시아가 임하여서 메시아를 품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셨고
우리 안에 메시아가 계십니다. 지금 메시아가 우리를 통치하고 계세요. 그런 입장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는 어떤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1장을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1장 1절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죠.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12아들 중에 유다가 첫째도 아니에요. 넷째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결론까지, 그게 이제 1장 16절인데 1장 16절에 보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가 나기까지의 계보를 이어가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첫째도 아니고 넷째인 유다를 야곱 다음에 야곱의 그 혈통에서 유다를 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다말에게서 그리고 쭉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있어서 유다는 어떤 존재냐? 12아들 중에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 혈통으로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하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씨앗으로 심겨졌기 때문에 이 의미가 있는 거죠. 본문을 잠깐 보고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할게요. 2절을 보면 이사야 2장 2절을 보면 말이래, 말세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 시대의 산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모시는 장소로서 산을 많이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의 계곡에 가서 제물을 바쳤죠. 근데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는 것은 모든 신들, 이방인이 섬겼던 또는 지금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상황에서 모든 이방신들 위에 하나님이 내가 진짜 신이다라고 드러낼 날이 올 것이다. 언제? 말이래. 그리고 그때 그 여호와를 섬겼던 유다와 예루살렘 같은 자들이 다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으로 모여들 것이다. 3절을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사람을 끌어내서 어느 구절에 집어넣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시작할 때 아브라함에서 시작했죠. 아브라함에게는 적통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그 다음에 누구로 이어져요? 야곱으로 이어져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야곱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야곱은 누구에게로 이어져요? 유다로 이어져요. 12아들이 있었는데 넷째 아들 유다에게로 이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길을 가르치실 것이다. 야곱의 하나님이.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냐,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왜 야곱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악한 것이다, 이것은 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길을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냐면 선택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자유의지예요. 그건 누구서부터 시작되냐면 아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고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천사로 지키게 한 게 아니에요. 철장으로 쌓아놓지 않았습니다. 동산 중앙에 탁 놓고 너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먹으면 죽는다. 너의 선택이다.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에서 에서와 야곱은 동일하게 이삭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무엇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신 그 길,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뉘냐면, 그것을 오늘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에서는 행하지 않은 자였고 야곱은 행한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누구로부터 나누어지냐면 에서와 야곱에서부터 극명하게 나누어집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와 따라가지 않는 자로 나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은 그 길을 따라가는 자, 그 길을 행하는 자에게서 그 계보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유다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유다냐? 창세기 37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37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지금 상황을 아시죠?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제 형들이 모여서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구덩이를 파고 죽이려 했던 요셉을 일단은 구덩이에 넣죠. 지금 이 상황을 말리지 않으면 요셉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나타나냐면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자, 그리고 차라리 그를 팔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는 우리 동생이다, 우리의 혈육이다. 그랬더니 다른 형제들이, 거기는 이제 첫째 아들도 있었죠, 로벤도 있었지만 다른 형제들이 그의 말을 청종하고 그 유다의 말대로 요셉을 죽이지 않고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지금 37장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과정이 나와요. 그리고 38장 한 장이 누구에 대해서 나오냐면 유다 한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38장이. 그리고 그 38장 한 장 안에서 유다의 혈통이 어떻게 다말의 자녀에게로 흘러가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어디로 가냐면 요셉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46장으로 갑니다. 46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서 형성하세요? 애굽에서 형성하세요. 근데 그 애굽에서 형성할 때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보내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모든 식솔들이 요셉에게 가도록 하는 역할 중에 중심이 유다예요. 베냐민을 살려내는 것도 유다입니다. 베냐민을 지켜내죠, 유다가.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야곱의 족속이 다 애굽으로 올 수 있는 길을 여는데 그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끔 한 게 유다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가만히 보세요. 그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으로 오게 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의 시작을 누가 했어요? 모세가 했죠. 시작은 모세가 했지만 가나안에 도착해서 백성을 가나안에 정착시킨 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그 여호수아를 어떻게 걸러냈을까요? 정탐꾼 12명이 갔다가 돌아와서 들어가자. 가나안으로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지키실 거다라고 말한 건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죠. 12지파 중에 대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도 12지파의 대표로서 정탐꾼 역할을 했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족속이 애굽으로 가도록 처음에 들어간 건 요셉이지만 이 형들과 아버지와 그 식솔들을 전부 요셉이 있는 고센 땅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고센 땅에 정착을 하는데 그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된 것도 유다입니다. 이 원칙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에요. 12아들 중에는 유다를 썼고요. 12지파에서는 여호수아를 썼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다 이스라엘 족속인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왜 유다를 썼고 한쪽에서는 여호수아를 썼을까? 그것을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누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들에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길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것과 가르침 받은 것을 행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죠. 이거를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할게요. 은혜를 받는 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시편에서 뭐라고 그랬죠? 기이한 사랑이다.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 누구도 난 은혜 받은 적 없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은 은혜에 반응하는가? 그건 달라요.
오늘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이사야가 받은 바, 이사야의 말이 아니고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받았는데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다. 결국 요셉을 애굽으로 가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한 유다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혈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태어나게 된 유다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모르겠냐? 너희가 성전이다. 우리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유다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그분이 미랄로 우리 안에 계셔요.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 관한 말씀에 대하여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들아, 하나님의 전에 이르를 자들아,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그 길로 행하느냐? 그의 길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그런 아주 이제 단편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고백했고 저 자신도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예를 드는 거예요. 누구 특정한 예가 아니라 여러분 전체의 예고 저의 예입니다. 어떤 예냐면 저는 어린 시절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막 보듬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막 뭘 보살펴주고 그런 거를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 시대가 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았나요? 눈 뜨면 부모님 안 계셨고 또 멀리 장사하러 가셨고 할머니가 계셨었죠. 근데 저희 할머니가 굉장히 괴팍하셨어요. 아주 맨날 할머니의 딸들, 저의 고모죠. 할머니의 딸들과 얼마나 싸우시는지 그 고모 한 분이 그랬어요. 저희 할머니한테 엄마 죽으면 내가 오나 봐.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제가 할머니를 위로했어요. 할머니 돌아가실 때 제가 있을게요. 사실 실제로 그렇게 되긴 했죠. 할머니 임종 자리에 제가 있었으니까. 고모들은 안 계셨어도 저는 있었죠. 그 정도로 할머니가 자기 딸들하고도 친하지 않았어요. 집안의 어떤 환경이 그랬습니다. 싸우고 화내고. 그래서 저는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대화하는 걸 몰랐습니다. 저 자신이 저를 개발시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에게 친근감 있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를 나름대로 막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이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부모님에게 막 따뜻하게 아기자기하게 지금처럼 딸바보 이런 느낌으로 살아보질 않아가지고 저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못했죠. 그렇게 막 아기자기하게 그렇게 못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나도 못했기 때문에 나도 못 받아서 나도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못했어 라고 합리화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전에 오르는 자들에게 자기의 길을 가르치셨어요. 그게 뭐죠? 우리는 부모에게서 받은 적 없고 형제에게 경험한 바 없는 기이한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낙심될 때 제가 여러분 일으켜 드렸나요?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여러분이 일어난 거예요. 기용 청년 여기 어떻게 앉아 있어요? 제가 불렀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낙심되고 자살하고 싶고 정말 이 땅에서 사라지고 싶은 그 순간순간마다 누구의 은혜로 여기에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내가 불행한 것 같다 라고 느끼는 시점들이 있어요. 그때 그 시점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길을 배우는 것과 그것을 행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를 받는 것과 받은 은혜로 사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가끔씩은 저한테 저의 이제 사역의 모습이나 이런 것을 부러워하는 분들도 있고,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같이 나누기도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 받은 은혜가 저절로 삶에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가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 길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가 아기자기하게 부드럽게 말해본 적이 없다. 소리 지르고 화내고 싸우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또 때로는 부모가 많이 때리거나 욕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나는 상처가 많다.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사랑을 줄 수 없다. 내가 너를 거칠게 대하고 너를 상처 주는 걸 네가 이해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내 상처 때문에 내가 이런 성격이고, 내 상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내 상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가 이해해. 네가 나를 이해해줘.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부모에게 받은 적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까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다양한 종류의 고난을 지나오면서 제가 해야 했던 작업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가난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가난이. 얼마나 그 가난이 뼛속 깊이 들어왔는지, 당장 아이들을 위해서 반찬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을 들고 은행을 갔어요. 잔고가 몇십 원 남은 통장을 가지고. 왜 은행을 갔냐면 혹시 잔고가 변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긁는 소리 있죠. 글자가 찍히는 소리. 드드득 한 3번인가 나는 거예요. 이거 웬일이지? 나올 데가 없는데. 그리고 통장을 꺼냈어요. 통장 정리를 해서 보니까 아이들 학교에서
그 뭐 견학비 뭐 무슨 비 내고 나면 나머지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게 일괄적으로 어느 때 돌려주는 때가 있어요.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게 만 얼마인가 2만 얼마가 들어왔는데 그게 그렇게 생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정말 사막에서 만나는 오아시스인 거예요. 환경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한 환경에서 뭘 하냐면 그 환경에서 화내지 않고 견뎌내는 모습으로 내가 나를 바꾸는 거예요. 25년 살았는데 남편이 안 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남편은 안 변할까요? 공감하시나요, 여러분? 권사님, 남편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권사님 몇 년 사셨어요? 48년 사셨어요. 25년 살면서 바뀌길 기대하면 안 되겠네요. 참 남편이 안 바뀌는 거예요. 뭐 무리한 걸 요구하는 건 아닌데 대화할 때 대화 좀 이렇게 안 잘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있잖아 뭐 이렇게 막 하려고 하면 됐어 그만해. 그러면 끈에다가 이게 꿀떡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는 말 안 해야지 그래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또 말을 안 해요. 그 다음날 또 저기 있잖아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됐어 그만해.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또 내뱉은 거 도로 다 삼켜야 되잖아요. 그게 25년이 돼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때가 바뀌어야죠. 어떻게 해요? 그 살아나려면 내가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25년 동안 그게 바뀌는 거예요. 남편 아플 때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 아플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희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하나님 자기 자신이 생명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셨어요? 신구약 성경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게 중요할까요? 전천년선, 후천년선 뭐 그런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몇 년 후에 오신다 그게 중요할까요? 14만 4천이 이스라엘 백성이냐 뭐 믿는 자냐 뭐 그런 게 중요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에 오를 자에게 자기의 길을 가르치시는 건 자기의 기이한 사랑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유다냐? 너희가 예루살렘이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길을 너희가 어떻게 해라? 행해라. 아멘. 하나님의 요구는 그거예요. 목표를 성경의 해석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목표를 성경 말씀을 해석해서 적용하고 분해해서 짜집게 하고 이런 걸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거에 목표를 두세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4절에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는이라는 단어는 절대로 이제 없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 연습을 아니하리라.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메시아의 완전한 통치입니다. 그 나라를 가야 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길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멘. 정말 말세요. 정말 말세요.
사건마다, 기사 내용마다 정말 이제 주님께서 얼마나 민망해 하실까. 이 세대를 향하여 정말 노아 때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때 같이 이러한 때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가 가르치시는 그 길을 행해야 된다. 그 길이 무엇이다? 기이한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여러분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원망하고 부모 탓하고 조상 탓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